반갑습니다. 1년에 꼭 한 번은 꼭 이 자리에 섰던 것 같아요. 이제 금년에는 한 번도 모교를 방문하지 않고 지나가는가 보다 했는데,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에는 안양대학교 채플 인도하는 거에 제 일정에는 없었어요. 오늘 노예 감사가 있고, 그래서 노예 감사 노예에 갔다가 우리 존경하는 강대성 목사님이 급하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전화는 안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또 그러면 또 큰일 나니까 받았더니 오후에 안양대학교 우리 사랑하는 참 대학원생들 가서 설교 좀 해주시라고. 그래, 다른 때 같으면 막 거절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고 거절을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또 집에 들어가기에도 시간이 어중간하고, 그렇다고 딴 데로 가기에도 어중간하고, 그래서 대학 운동장에 조금 있다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급하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제가 작년에 왔을 때에는 아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의 주님의 말씀을 아마 제가 전한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을 회상을 해보면은 벌써 40년 전에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한 85년도부터 그 88년도, 제가 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까지 제가 전도사 생활, 강도사 생활을 참 하나님이 고생을 시켰어요. 제가 강남에서 뭐 이야기하면은 뭐 어느 교회인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강남에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때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건축하는 동안에 제가 그 전도사 말, 강도사 초입 이때 그 하는 바람에 뭐 야방도 하고 막 다 잡다한 일을 그 건축하면서 다 했지요. 그런 시절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벌써 34년째가 되어가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한국의 그 기독교의 변화, 제가 88 올림픽 때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참 감회가 이게 새롭지요. 그 변화하는 과정, 우리 안양대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청파동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변화하는 과정들, 이런 거를 제가 쭉 지켜봤기 때문에
그 학교 다닐 때에 저는 이제 물론 뭐 목회 4대째에다가 순교자 유족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가 다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순교자 이렇게 회원으로 지금 또 활동도 하고 있는데, 참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저는 모르겠어요. 4대째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좀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좀 한국 교회가 좀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이 세대를 너무 본받아가는, 교회가 오히려 세대를 리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세대를 본받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에 이제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강도사님들도 계시고 또 심지어는 또 목회하시면서 또 공부를 더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희 때는 그 목사님 가방을 들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 가방 들고 이렇게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라도 더 그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잘 안 보이잖아요. 또 뭐 교회 안에도 뭐 인권의 문제, 또 심지어는 뭐 교회 안에도 뭐 노조의 그런 어떤 문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세상 풍조가 너무 많이 밀려와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목회하는 데 어떤 제한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고, 저도 뭐 예배 끝나고 나면은 입구에서 교인들하고 이렇게 악수도 하고 좀 그러는 게 좀 보기도 좋잖아요. 가운 입고 오늘 또 교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참 은혜의 시간 같이 한 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입니다. 뭐 악수도 하고 그러는데 언제부턴가 이 악수도 이게 못하게 됐어요. 또 악수했다가 뭐 목사님이 내 손을 너무 꽉 짚는 것이 뭔가 이상한 무슨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상대편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불쾌하게 느꼈다 그러면은 추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목회에 제한적인 요소를 많이 가져왔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좋은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여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면은 등산을 또 싫어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등산을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그거 죄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아름답게 보고 찾아가야지 왜 자기가 싫어해? 그래서 저도 요즘에 등산을 열심히 해서 등산만 해가지고 아마 작년에 저를 보셨던 분들하고 지금 모습하고 비교를 하면은 제가 20kg를 뺐어요. 그러니까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왜 그 창조된 그 피조의 세계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렇게 보시기에 좋아 보였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안경을 차에다 두고 내렸어요. 자꾸 이끼가 끼어요. 이게 안경을 쓰니까. 그래서 벗고 왔더니 이제 하나도 안 보이네. 목사님이 지금 나만 쳐다보고 계시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안 보여요, 나는 지금. 첫째는요,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좋아 보였던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창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 창조물이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딱 있었고. 가령 예를 들면은 바다에 고래가 있어라.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 보였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피조물들이 순종했잖아요.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 그 순종되어진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고 변화를 받을 바에는 변화를 안 받는 게 낫지요. 그 사람은 그냥 변화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변화를 받는 데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고 그러면은 절대로 이 세대는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그러면은 무엇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고 변화를 받지 말고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새롭게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기뻐하신 그 온전하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단계까지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를 받는다. 내가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고 하는 것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았다고 하는 것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거기 있었구나. 그거였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이제 맛보아 보니 이제서야 내가 목회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정할 수 있겠구나. 목회는 쇼가 아니잖아요. 원맨쇼가 아니잖아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직업적인 의미에서의 목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정말로 이 길을 우리가 들어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내 목회의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다. 내 목회의 방향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딱 내세웁니까? 나의 선행을 보시옵소서. 그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을 맛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장수의 복을 주셨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통해서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양을 바꾸려고 하고 이 세대의 것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모티브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싹군이지요. 교인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알도록 변화를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을 내가 먼저 맛보아야 되고 그리고 온전함이 무엇인가를 내가 먼저 깨닫고 거기에 감동이 되어질 때에 성령으로 감동화 되어질 때에 우리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사십시오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목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저는 개척하면서 그 목사님이 하루는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88년도입니다. 안수를 받았으니 내가 저 대림동에 있는 교인들이 여기 강남까지 오기가 너무 힘드니 그쪽을 차라리 구역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하나 세울 테니 그 교회에 담임 목사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그때 나이가 너무 젊었거든요. 근데 큰 교회를 담임하기에는 내 스스로가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옛날 경찰학교 다니던 그 부평을 생각을 하고 부평으로 왔어요. 그때 그 학교 다닐 때를 생각을 하면서 추억을 하면서 부평을 왔어요. 와서 살만한 집도 없죠. 교회 조그마한 그거 얻었는데 20평도 안 되는 거 얻었는데 그거 반 나눠 가지고 반은 사택 반은 예배당 도끼다시만 있는 데다가 수출업을 깔아가지고 거기에서 큰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교인은 한 명도 없으니까 집사람 혼자 앉혀놓고 설교를 합니다. 교인이 한 명도 없잖아요. 한 명도 없는 교회에 월세를 그렇게 참 들어간 것도 배짱도 좋아요. 집사람 혼자 앉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빨리 끝내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면 할 일이 없어. 그래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설교를 막 4시간씩 했어요. 집사람 밑에서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때가 더 좋아요. 지금 이 세태를 바라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이렇게 인본주의로 변했을까? 왜 세속적인 방향으로 변했을까? 거기에 목회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출신들만이라도 우리는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 교단은 전통이 있는 교단입니다. 무슨 허세를 부리는 교단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은요, 목사님 자랑할 것이 뭐예요? 그러면 교단 자랑만 해. 막 교단에 교회가 뭐 10,000개가 넘는다느니 막
우리는 큰 교단이라느니 그게 무슨 목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죠.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보수적이다 이야기하는데 보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는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강대성 목사님이 20분만 하고 와요. 오다 보니까 20분 동안 뭘 해야 되나. 오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하고는 후배가 될 수도 있고 또 저의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 대학들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양대학교를 택하여 주시고 이 안양대학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을 보니 참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참 마음속으로는 어떨 때는 막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목회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셔요. 아무쪼록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변화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변화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거 모르고서 그냥 세상 것만 본받으면 우리는 싹군이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목양지가, 그리고 그 목양지 이의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에 여러분들은 목회에 성공한 자들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쓰셔서 이 한국교회 전 세계에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로 그렇게 저는 만들어 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은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내게 두신 소망을 따라서 그 소망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오직 나만 사랑해 주신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 온유, 절제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존경받는 목사. 오늘 그 뭐 인터넷 신문 이렇게 보고 오다 보니까 제일 1위에 목회자가 뭐 어땠더라. 정말 저는 참 부끄러워서 하나님 이 땅에 싹군 목자 다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목회자들 다 제거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들로 다시금 변화를 다시금 가져오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참여한 우리 안양대학교 신대원생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